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감체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대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하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징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바울을 오해하는 유대인 크리스찬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바울에게 타협반을 제시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다시 말해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불씨가 꺼져간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이지요. 박해와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문제를 극복했던 예루살렘 교회. 이제는 창문 너머 옛 생각이 나는 먼 나라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 비록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왜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자기의 눈높이를 맞추었던 바울의 선교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지. 고기를 먹을 자유도 먹지 않을 자유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런 신앙에 좀 여유와 또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전부인 양, 내 경험이 다인 양 하며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시고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답니다. 그런데 부임한 첫날 성도들의 분위기가 왠지 싸하다더군요. 그 원인은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가정 신방을 하며 살펴보니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선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선한 분들이 저렇게 싸우나 싶어 알아보았더니 모두가 하는 말이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잘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방을 마친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교회를 위해 잘하지 말자고 말이지요. 그 발표 얼마 동안은 교회가 잠잠하다가 또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분들 불러 이유를 물으니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저렇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했답니다. 결국 아무도 잘하려고 하지 않자 교회가 잠잠하고 부흥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는 잠잠할 때, 다시 말해 평화할 때 부흥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린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자라던가요? 하루 종일 시끄럽게 막 뛰놀고 싸울 때든가요? 아니면 조용히 잠잘 때든가요? 아이들 키는 모든 건 내려놓고 잠잘 때 크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뒤돌아보니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1년 유효계와 교회를 개척하고 약 4, 5년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해본 것이 제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교회 부흥에 대한 부담을 제 마음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고요.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투잡을 뛰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 방과 후 이 픽업을 하는 파트타임을, 그것도 한 1년 반하고 잘렸어요. 그 이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9 to 6 완전 풀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다 소화하면서 말이지 사실 성도들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겨우 예배만 인도했다고는 할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약 3년 동안을 풀타임 일을 하며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교회가 확 성장을 했습니다. 20여 명 되던 성도가 8, 90명으로 말이지. 결국 성도들이 사정을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택에, 차에, 그리고 정상적인 사례비까지 드릴 테니 제발 그만두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말이지. 벌써 15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 받은 사례비가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저희 한국에 계셨던 은사 목사님의 목회 이념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인데 저는 그 사실을 삶으로 체험했던 것이지요. 내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말입니다.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지. 바로 내려놓은 말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예루살렘 장로들의 인간적인 노력이 통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화를 키웁니다.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니까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붙들어 버립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전도행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 피하고 도망갔던 바울을 결국 성전에서 잡게 되지.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나요? 아닙니다. 성전을 비방했습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더더욱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 더 깊이에는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들어가는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의 한 부분이 아닌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성전 관광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 다시 말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된 팻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 반드시 죽임당한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소설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을 쓴다. 자기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버리는 것 말이지.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넘겨짚기 말입니다. 넘겨짚는 것. 그랬다가 큰 코 닥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요.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쓴 소설에 온 성이 요동을 일으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람처럼 어리석은 동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는 먹이를 던져주면 코로 냄새라도 맡아보고 고양이는 발로 건드려 보기라도 하는데 말이지, 유대인들은 그냥 달려들어 바울을 쥐어 패니 말입니다. 그리고 문들이 곧 닫혔다는 말은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릴 수 없었기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아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32절 33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천부장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당시 명절 기간에는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로 인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폭동을 막기 위해서 말이지. 일주일 명절 기간 200만에서 약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니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이거 진압 자체가 힘드니까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이런 폭동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 소요가 일자 바로 총알처럼 군인들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곳에 천부장이 있었다는 말은 적어도 거기에 1000명 이상의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결박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던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결박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속박의 결박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결박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해 바울을
결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바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박의 의미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박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말이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꿈에도 그리던 바울의 경영, 곧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의 결박은 속박이 아닌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결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었던 것이지, 그를 보호하고 로마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짧은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아버지 한 붙들려 사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